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죄를 이긴다, 죄에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이기는 것의 반대말이 죄에 넘어지는 것, 죄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가져다주는 미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과 여, 남과 북, 동과 서, 노인과 아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떠한 반대 개념, 대칭적 개념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과 죄에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죄에 넘어지는 것의 반대말 정도라고 생각을 우리가 혹 할 수도 있는데 죄에 뭐 내가 이기는 거 아니면 넘어지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의의 영역이죠.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죄를 짓는다. 짓는 순간 죽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니. 죄는 곧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어떻습니까? 단절된다. 단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실존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런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경험을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오직 죄 때문이죠. 그 고통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더 컸을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죄를 이기고 죄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영혼에 엄청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죄의 문제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의해서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 가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이건 언제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이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죄에 허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되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또 완전히 별과 같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것과 죄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죄를 이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를 이기는 것, 죄를 극복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절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환경을 단절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문제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죄수들이 교도소에 있다가 수감할 때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외부적인 환경이 단절됐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환경, 외부적인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이 마음의 변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변화 없이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가 없죠. 성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해도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욕구를 준 겁니다. 무슨 욕구?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소욕이 있습니다. 무슨 소욕이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디자이어, 육체의 디자이어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욕구는 우리가 거룩한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욕구지 뭐, 그렇죠?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육체로 말미암는 사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욕심, 탐욕, 이기심, 자기의 음욕, 방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고 육체의 열매는 뭐야? 다 복수입니다. 왜요?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랑은 딱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랑은 여러 개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심, 탐욕, 음욕, 살인까지도 다 가죠. 왜요? 살인도 잘못된 사랑의 결과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에게 모욕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남을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새로운 욕구를 가져다 준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가 완벽한 율법을 가졌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기적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의 손을 경험한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왜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으로 율법을 가지거나
외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성도님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기적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더 극렬히 예수님께 분노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죠. 두 구절만 찾아봅니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새 언약 하면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음 하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개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너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들 속에 둔다. 돌이 아니고 그들 속에 마음에 둔다. 율법을.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율법을 새기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변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에스겔서. 제가 읽어듭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새 영, 새 마음 나오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새로운 심령,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까? 5장 17절. 너희는 이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지금 내 껍데기가 바뀐 거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이전에 나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모를까요? 껍데기는 똑같단 말이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정확히는 우리의 영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우리 정서는 마음과 지성과 정서의 좌소가 어디야? 영이잖아요. 영이 바뀌니까 우리의 뭐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 스토리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의 이 스캔들은 요셉의 승리로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담대하게 아니요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no라고 말했습니다. 이 no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셨다.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요셉이 아니요라고 할 때는 요셉의 결단이 아주 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어쩌면은 더 강력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 요셉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39장 9절을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한 거룩한 모든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의 결과로 요셉의 외적인 부분들이 형통하게 됐을 뿐 아니라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적인 것. 이 내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내재적 영광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외적으로 드러날 때, 외적으로 계시될 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적으로 계시된 사건이 뭐예요? 창조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통치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는 요셉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죄를 이기게 하는 것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드러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요셉이 유혹당하도록 하는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고 보디발의 아내가 참 정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혹은 요셉을 엄청나게 얼굴이 열장이 아니라 얼굴이 외모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도 만드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음란하게 두셨고 요셉을 잘생기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 가운데 요셉이 죄를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유혹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계시를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들 가운데는 뭐라고 했느냐? 가장 죄가 심각하고 오염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지는 요셉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이 유혹과 이 사건과 이 감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자, 요셉이 못생겼다. 이 일이 안 터졌단 말이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금술이 좋았다. 이 일이 안 터졌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종들이 집에 계속 있었다. 이 일이 안 터졌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딱 합쳐지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요셉의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해서 감옥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만 어긋나도 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외적인 큰 복이나 어떤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이야기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들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였죠. 그 가운데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와,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선택을 했으면 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에게 오는 고난은 그 선택이 아니라도 모든 톱니바퀴, 모든 섭리, 모든 절차를, 이 프로세스를 누가 주관하신다? 나에게 오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에게 오는 시험이 크다? 그만큼 나에게 오는 뭐가 큰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험이 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뭐가 큰 거야? 믿음의 그릇이 큰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시험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외적으로 좋은 것뿐 아니라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할 때? 말씀 가운데 매 순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더 찬란하게 빛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에 있는 뭇별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과 경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 영광의 통치를 우리가 살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부터 큰 고민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하늘뿐 아니라 은밀한 골짜기와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발견케 하시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